넘어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덧입어서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왜 목사님 설교를 땡겼다가 늦게 했다가 지적했다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나태해서 그런 거예요. 이 정도면 설교하겠다. 사장을 하기 싫으니까 또 기도 시간을 하기 싫으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왔다. 그것을 여러분을 깨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닥 차려서 제가 집회 갈 때도 그렇게 합니다. 집회 갈 때도 하면 몇 시에다 소리 들어간다 그러면 목사님 찬양 문제 빨리 나가서 끝내. 나 말에 올라가면 오케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신이 나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고, 저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지 몰라도 그걸 못 봐요. 그게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어디 종갓집 장손 했냐고. 맞다고 그러더니 종갓집 장손들은 원래 그러잖아요. 준비 안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시제 지낼 때. 그러진 않은데 그거는 잘했죠. 제가 하지 않고 제 부모들이 했을 때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아마 그게 내 몸에 있나 보죠.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대해서는 죽어라. 그러면서 그 뭐라고 하냐?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그래요. 어디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또 이제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자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보면 몇 절에 앉으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숨죽지 마라. 그게 몸이고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게 죄예요. 육신을 즐겁게. 육신은 소망이 없는 것이거든. 요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것이 뭐예요? 혈과 육이요. 혈과 육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흙이니까. 그들은 원래 흙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뱀은 흙을 먹는다.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니까 그냥 땅 파는 흙이냐? 아니요. 사람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를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도 오셔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28절에 말하고 있죠. 한번 확인할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죠.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죠.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28절 말이죠. 몸을 죽이는 게, 몸을 죽이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머무르는 자는 이것 때문에 중심을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도 능력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육신이 병이 있고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배제합니다. 이게 연단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는 제가 병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많은 걸 견뎌봤잖아요. 몸에서 수없이 견뎌봤단 말이에요.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안심을 해버렸죠. 그제 안심을 하고 조금 놔뒀다가 한번 당할 뻔했죠. 오늘 새벽에 느닷없이 어제 저녁 새벽부터 몸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멀쩡했는데. 그래서 아하,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껴있으라겠는데 내가 잠시 놓았구나. 이렇게 원수는 이렇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몸이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언젠가는 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니까 보면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똑같이 온다. 그래, 이것이 어떻게 죽냐가 중요하다. 부자라고 해서 항상 평안히 죽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병원에 누워서 그 돈 싹 까먹고 죽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한 자라도 그냥 어느 순간에 죽어서 가난한데 그게 평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 친구들은 저를 아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컸고 어떤 병을 알았고 어떤 걸 알고 있다는 걸 아니까 저한테는 말을 못하죠. 왜 그러냐면 저놈은 지가 경험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걸 얘기하니까. 마귀도 그가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것에 자꾸 그래요. 잠언서 3장 23절 그러잖아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건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각이 항상 어문돼 있으면 영적으로 이기지 못해요. 신앙생활에서 영적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왜 사람에게 영을 줬을까? 영혼을 줬을까?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등불이라고 있어요. 왜 줬을까 이걸?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의 속을 살피려고 했어요. 사람의 깊은 속을. 깊은 속을 살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가 있냐면 바로 이 말도 잠언서 20장 27절에 있어요. 자, 볼까요? 선거하신 분들이 참 정신없네요. 뭐 여기 지지역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공의도 오고 막 별짓 다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요. 세상 것도. 자, 잠언서 20장 볼까요?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기쁜 속을 살핀대요. 이게 하나님의 등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혼의 등불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고 있어요. 어디가 나왔어요? 바로 이 말은 시편 119편 100절에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에게 펴가면서 얘기할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19편이 제일로 시편에서는 제일로 큰 장이죠. 100편에 보면 시편 119편 100절에 보면 그래 나와죠.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는 100절이 아니고 100절이 아니고 105절이네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그랬어요. 105절. 100절이 아니고 노인부사 써간다고 했는데 105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육신은 뭐가 돼요? 땅에서 먹는 식물이 되겠죠. 식물. 그러나 영혼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와 계시죠. 계심. 무슨 소리냐고요? 하나님이 와 계신다고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성전 삼고 계신다고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이죠. 성령이 계시다고 하나님의 죄를 더럽혔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겠죠. 17절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주를 보지 못한단 말이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단 말이 성경 어디가 있어요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없는데 김재성 목사가 그 말을 할 건 아닌데 있을 건데 어디가 있을까요? 분명히 그 말씀이 있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거룩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으니까 뭐가 거룩해야 되냐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의 사경이 비슷하게 가르친다 했어요. 이번에는 부활하면서.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죄에 대하면 육신이란 말이죠. 육신은 죄를 섬긴다고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 법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못 지키면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어떤 병을 놓고 보자고요. 병을 하나 보고. 병을 하나 놓고 보자고요. 여러 가지 병이 있으니 병만 놓고 보자고요. 병을 놓고 볼 때 성경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8년 된 병자. 근데 이 병자가 실로암에 있었어요. 실로암. 실로암 우물가에 있을 때 주님 생각하면서 뭐라 하냐. 네가 병이 오는데 왜 이 우물이 통할 때 무슨 병이 돼도 들어가는다고 그랬더니 너 뭐하냐. 내가 가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저번에 생각해.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 네가 살고자 하냐. 네 상을 가지고 들어가.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걸어가더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못 지키니까 요곳에 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하냐.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 그러니까 진리를 버렸단 말은 디모데후서에 4장에 3절에 그러죠. 때가 이름에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짠다고. 일만 스승을 둔다고 했죠. 거기 일만 스승을 둔다고. 일만 스승. 그럼 저 목사님
있나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거기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스승들 이름만 스승이 많은 스승은 당기 그러니까 자꾸 세상 거 듣고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가르쳐 준 건 않는 거예요. 어제처럼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형상 보냈다. 근데 이건 안 해. 다른 건 해도 해. 그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법이니까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그죠?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내 것이라고 말라기도 말하죠. 말라기 3장에 10절에 이건 하나님 것이라고 도끼지 말라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무, 제가 의무에서 얘기했죠? 어제 납세 의무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죠? 11조를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스스로 버린 자예요. 아무리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버린 자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내가 부정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민인데. 또 어제도 말했죠. 주일 연보를 안 되는 연보를 들으면 나는 예수로 구원받은 걸 부정한 거예요. 예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이란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구약이란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가 오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하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그걸 결론냈어요. 그리고 신약은 언약이면 너희 나를 믿으면, 나를 믿고 영적인 신앙을 영원한 천국 주사 언약이 있어요. 내가 올 때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못한다고 레위기 2장 1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소금을 시작했죠. 소금의 언약. 자, 레위기 2장을 볼까요? 물론 성경을 계속 보네요. 네, 제가 끝나고 어제 저 갖고 온 것이 아니니까 같이 확인하자고요. 창출내 출애굽기 뒤에 가시죠. 레위기 2장 13절 소재죠. 소재 보면 거기 정확히 나와죠. 자, 2장에 보면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말지니 내 모든 내 물에는 소금을 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들이요. 소금 언약. 이게 변함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들어가서 그를 믿으니까 우리가 사함받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다. 그러면 이는 이 부활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뭐예요? 언약이라 뭐냐? 이거 언약을 내가 어떻게 지켜가느냐 이 말이요. 바로 주일연보요. 우리 교회는 주정금이라고 하죠. 이게 하루 품삯이에요. 이게 월급의 30분의 1. 자기 월급의 30분의 1. 자기 얼마 받든지 간에. 근데 이 월급은 뭐요? 세금 빼지 않는 거예요. 원금에서요. 목사님 그렇게 분명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서 이게 누구 거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먼저입니까? 가이사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먼저죠. 예. 하나님 것을 먼저 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봉급의 원봉에 세금 까기 전에 그 월급의 30분의 1이란 말이에요. 하루 주일 연보가. 그것을 꼬박꼬박 하는 게 뭐야?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원수가 이기는 거예요. 이걸 어제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것은 지키지 않고 이렇게 세상 말을 듣고 계속 자기를 바꿔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첫째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 안 했어. 나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저다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는 부인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5장 2절 말씀을 부인한 사람이요. 알겠어요? 그럼 끝난 사람이 사람은 자 창세기 5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자 이왕이 구약으로 넘었으니까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렇죠? 예? 5장 2절에 그 앞전에는 뭐 하나님의 계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5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시고 사람이라 칭하셨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나는 부정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랄으로 믿어야겠죠. 원숭이가 사람 됐어요. 그렇죠? 원숭이가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죠. 그러면 짐승이 사람보다 먼저 생겨났죠.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 새끼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신하처럼 환웅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옥강상제 아들이니까 거기 신하로 보면 와서 누구하고 계요? 짐승하고 결혼하죠. 짐승이 누구요? 곰. 그래서 곰이 뭐야? 당군이라. 그래서 우리 당군이 아니라 짐승의 자식이요. 신하로 볼 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그래 당군 신하 해가지고 당군 종교도 있죠. 조상신이라고 그래서 막 날씨잖아요. 한당공기도 막 이렇게 하고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 하면 나는 우리나라 신하처럼 곰의 후손이야. 곰을 통해서 난 자식이라 말이야. 하나님 하는 거. 하나님 씨 맞았지. 하나님이 짐승하고 해가지고 났다 이 말이지. 10일 동안 100일 동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예수 믿고 하는 일보다 11조 부정은 나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피가 흘리고 고난을 겪어도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 내 거 아니잖아 말이요. 내 형상 아니라고 내가 부인하지 않냐 말이요. 그런데도 그걸 보고도 말하면 교회에서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자기 회원들이 11조 않고 해도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주일 연보도 그런 거예요. 절기 설교는 여러분께 이제 나중에 대중에 있으니까 듣고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이게 언약이야. 이건 변함없단 말이에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주일 연보를 꼭 해야 돼. 그거 아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갈 생각도 말아야지만 영혼이 없어. 왜? 예수에 비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언약의 불을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거죠. 하나님이 짐승 속에 들어온 거죠. 방언을 나오면.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짐승 새끼를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천사 보고 내가 어디 너희를 아들이라 하겠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짐승을 우라부터 가지고 사람 된 것을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생각할 때 목사님 이건 이게 부활을 가진 소망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돌을 깨내지 말고 지금 내가 밭을 일구는데 자갈을 그렇게 놓고 거기다 씨 뿌릴 수 있습니까? 나무 뿌리 놓고 거기다 씨 뿌릴 수 있습니까? 다 뽑아내야죠. 지금 뽑아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는 4월달 부흥회는 사경의식을 한다고 한 거예요. 부흥의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래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하라고. 죄에 대한 함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번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죄져서 죽었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합법하기 위해서 뭐요?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부정하고 주의 영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부정한 자예요. 나는 하나가 안 됐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에서 보면 쭉 나오는데 2장 1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에 육체로 행하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더니, 그렇죠? 예수가 없고 너희가 소망이 없었죠.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필요하게 여기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이전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이 없던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맞게 나누시고 원수된 것을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해 가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소멸했으니까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첫째 버릇을 자가 주일 연보를 안 넣고 전도를 않고 영격 실행을 않고 말씀이 없다.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육신의 것은 내가 표현드리게 육신의 것은 정신무죄를 한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맡기고 뛰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죠.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도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제가 몸이 안 좋으면 조동선이 가끔 전화하면서 그래요. 오빠 좀 어떠세요? 그저 그렇지. 물어본 게 잘못이죠. 오빠는 그 병으로 죽어도 하나님 몸만 가랄 거 아닙니까? 그 몸으로 그냥 가도 그 몸으로 이렇게 있어도 예수 못 전하고 보고 못 전하는 것이 한인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핍박하고 이제 문종에서 핍박하는 거 못 봤지만 아버지한테 핍박하고 부모한테 핍박하고 동생한테 핍박하는 걸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문중까지는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 어디는 어리니까 문중 가서 막 지 오빠를 막 경장에 받고 막 배영구에 받는 거 보면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지들 밥 해주는 오빠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안 될 것 같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모르지만 그렇게 이렇게 온 것을 받아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도 저를 보고 우리 아버지는 제가 말한 말에 토를 못하는 이유가 그래요. 대학교 4년 다니면서 다른데 적성이 한 마디다 그러면 너 병신이라고 한다. 아무도 내 자식들은 나한테 이해를 안 달았습니다. 왜요? 나 역시 내가 목회하고 그 자리에 쭉 가고 있잖아요. 뭐 힘들다고 그만두고 뭐 한다고 그만두고 이 길은 꾸준히 가고 있단 집회를 하고 영원히 있건 없건 유튜브로 몇 명이 듣든 말든 그걸 보고 그들이 놀라는 거죠. 그들의 제 친구 제 딸내미들 친구들이나 제 아들 친구들 목사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여기도 예담교회라는 교회도 우리 아들하고 그 아들하고 친구예요. 학교 동창이고 알죠. 그리고 여기 온지자 교회는 우리 큰딸하고 동창이고요. 뭐 많아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고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걸 다 알잖아요. 자식들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룩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거룩함을 어디로 입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뭐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진리를 모르면 거룩함을 입을 수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거룩함을 입을 수 없어요. 그럼 결국 진리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진리를 버렸단 말이에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예, 이거 부담되거든. 지키려는 게 힘들거든.
세상에 놀아야 된다 이 말씀과 콜라면 응? 목사님 말에 맞거든. 우리 자녀들 같으면 아버지 말에 맞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내면 말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것은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에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이었는데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봐준 거 봤습니까? 엘리.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세웠을 때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롯 그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분을 드렸을 때 그게 삼켜서 그걸 죽여볼지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봐줄게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세상에는 빽이 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있고 뭐가 있지만 주종국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또 1대1입니다. 알겠습니까? 신앙생활 영역 똑바로 못하면 그 자리에 끝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 연보나 이런 것을 저는 제가 부담이 되는 것은 제 어른들 할 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도에 되는 것은 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어른들한테 가서 이거 얼마나 들었으니까 얼마나 들었어요. 난 죽어도 그 소리를 못합니다. 죽어도 그 소리를 못해요. 받지도 않지만. 받지도 않지만 제가 딱 할 때는 그냥 제 성이 끝나면 그게 딱 그게 끝이죠. 제가 이제 서울 이모부 살아계실 때 그분이 홍시를 엄청 좋아해요. 연시를. 근데 지금 그 장안시장 있는지 모르는데 그거 딱 올라가다 보면 가게 올라가다 보면 거기 홍시 참 이게 이분이 잘 팔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좋은 걸로 사갖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인사드리면 용돈 주면 어머니 이모 내가 이런 거 받으러 와? 다시 안 올게. 그러면 미안하다고 그러죠.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더 없어졌다. 이모는 아니까 세상아 잘 가라. 고맙다. 이러고 끝나거든. 근데 이제 이모는 그래도 언니 자식이라 이거죠. 언니 아들들이라 이거죠. 젓가락에서 막 그래. 이모 정신 차려. 그러면 알았다 미안하다 이러고 할 정도. 왜? 그걸 아니까.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김제에 있을 때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깡패짓던지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이모들도 한번 그런 거예요. 재성아 네 돈 내가 다 모았다가 통장 만들어서 엄마 줄게.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 당신이 뭔데? 이모지만 이모로서 주제 넘지 마. 왜 내 돈을 갖다가 당신한테 갖다 바쳐? 오해하지 말고가 아니라 왜 내가 당신한테 갖다 줘야 되니까? 뭐 어쩔 어머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못 풀고 이제 어머니가 오셨어. 우리 어머니가 오시니까 언니 응? 재성이가 나를 갖다 면박을 주더라. 너 혹시 재성이 뭐 돈 달라기냐? 그게 아니라 야이년아 걔가 또박 모아서 제 아버지 병관을 하라고 꼬박꼬박 세 놈이서 모아 보내. 하루도 변하지 않고. 근데 네가 뭘 하려고 거기다 몇 개라고 그냐? 지들이 알아서 다 해. 말하지 않아도 다 받아봐. 그러니까 재생이가 뭐라고 볼 때는 왜 하는 일에 같이 하냐 이거요. 그때 말 안 해도 착착 그냥 그 세 놈이서 돈 벌어도 착착 응? 우리 울면서 쓰지만 착착 벌고 지금은 뭐 월급은 내가 다 가져간다마는 언니가 다 가져가. 이놈 월급 터지도 몰라. 내가 우정부 가서 그냥 가져가. 그리고도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 아니 언니가 돈 다 가져갔다며. 그래도 이놈은
이놈 재주가 하나둘이냐? 학원 강사도 했지. 또 머리가 좋아서 뭐 기술 같은 거 배우면 기가 막히게 잘 배우는가 봐. 기계를 고치고 다니는데 뭐 내가 $200, 그때 돈은 200이면 큰 돈입니다. 80년대, 70년대, 80년대는 200이면 큰 돈이에요. $200. 언니, 재승이가 어떻게, 야, 내가 대충 말은 않지만 얘 주머니에 돈 1000만원씩 갖고 다녀. 농담이죠. 이것들이 자랑을 안 하겠더니 한번 해야겠네. 그럼 내가 보이지 마. 니들 말은 안 들어 내 말은 내 아들이 들으니까. 재성아 이거 술값 얼마 나오냐? 얼마 나오는데요? 다 넣었냐? 예. 더 먹는 것은 어머니가 여기 드릴게요. 봐라. 얘가 주는 게 벌써 내 주머니 내 손에 준 게 200이야. 그러네? 그거 제 주머니에 또 있어. 이건 여기서 이모들하고 놀 때 엄마, 응? 어머니 부담 없이 쓰시고 가시라고 나한테 딱 준 거야. 부족하지 말고. 그리고 동생들한테 누구한테 선물리지 말고 쓰라고 주고 간 거야. 그거 저놈 새끼 내가 지금 300만원 달라겠으니까 300만원 따로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지 아버지 용돈, 내 용돈 따로 다 있어. 그러니까 이모들이 뭉중한 거. 진짜요? 이거 동생들도 모르는 얘기야. 지금 니들 앞에서 내가 하는 거야. 하도 의심하니까 저렇게 또박또박 하는데 니들이 뭐라고 진짜 우리 아들한테 돈 내느라 뭐하라고냐? 니들 자식보다 더 열심히 잘해. 이래버린 거예요. 그냥 코가 빠지도 아무도 못한 거예요. 예수의 미친년을 알았더니 부모한테 정확하게 우리한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하지만 영적 신앙을 똑바로 하고 해서 네 형부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만 응? 저렇게 똑바로 해. 용담인가 보구나? 어머니 아버지 이게 용돈이에요. 딱 제 아버지 끝나 이게 딱 봉투로 딱 해주잖아. 비닐봉투로 딱 해서 아버지 쓰는 데는 이게 볼리고 그러면 그 묻을까봐. 저도 작은 돈이 아니냐 5만원이요. 내 용돈 5만원 정도. 그리고 나 기차 타고 가면 밥 사 먹고 가다가 남들 사 드실 때 보지 말고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3시간 4시간 타고 드시라고 다 줘. 지가 뭔데 너 재능이 돈 받아가지고 내가 다른 데 주고 그래? 못하고네. 그러니까 하지 마. 지가 뭔데 자꾸 그냥 내가 이 소리를 안 하다가 재능이 돈 안 주고 다녔냐.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 이거 읽고 싶냐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 없어서 그래. 어머니 쟤는 말하는 거 싫어해. 딱딱 수녀 게 하도 네가 내 자식을 그렇게 우습게 보니까 내가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우리 아들을 안 하면 제대로 알아. 제가 저렇게 성격이 무섭거든. 지 아버지, 지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리 내가 힘을 못 써도 꼼짝하네. 말하면 쑥 딱 들어. 한 번도 무슨 적이 아닌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 누구 서울 이모한테 그러더라고. 너 다시 한번 우리 아들한테 뭐 어느 소리다가 나한테 들리면 그냥 알아서 다시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알면 다시는 육신을 안 갑니다. 왜요? 육신을 먹고 그냥 영적 일을 할 때 쓰는 사환이에요. 이건.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일을 하는데 이것보다 여기에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몸물에 있고 이생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불쌍한 자요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똑바로 알아야 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생도 버리고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가 임한다는 무슨 말이야.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일이 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또 요한일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제발 잘못하는 말이에요. 구분을 제가 지금 왜 로마서 6장을 그냥 딱 구분이 되잖아요. 이것을 구분하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하나가 된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것에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서 가까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도면하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피로 딱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정확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 내가 뭐이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다해도 목사가 여기서 주일요 뭐 하세요? 11조 드리세요. 절교금 같이 드리세요. 이 소리가 움직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접어야 됩니다. 뭘 그러냐?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로 가는 것은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지. 알겠어요? 핑계를 대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 성경이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킨다고. 또 누가 보면 21장에 뭐예요? 세상이 반박할 수 없는 지혜를 준다고 하잖아요. 누가 쓰시면 내 입을 성령이 쓰시면. 근데 여러분 써보냐고요. 이렇게. 내가 누구 영적 대화할 때 그가 대답을 못할 정도로 쓰시오 분야예요. 써봤냐고요. 안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시기 싫어서 막 나르시잖아요. 그게 눈에 보여요. 그게. 저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구나. 아직도 글로 사는구나. 더 말하면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구나. 앵무새처럼 들은 건 있는데 그것을 갈아서 초등학생에게 중학생에게 고등학생에게 대학생에게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구나. 몇십 년 말씀을 들었어도. 왜요? 앵무새였으니까. 구간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분 기회를 드냐면 그분이 강의로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렸단 말이죠. 이 네 개를 그린 것이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게 끝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에 다 만유도 있고 우주도 있고 그죠? 지구도 있단 말이에요. 스카이 하늘 코스모스 하늘 해군 하늘 밖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에 여기까지는 지음하단 말이죠. 지음 피도 되고 여기는 영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하늘이 네 개라고 성경이 이래도 아니라고 그런 거라 그냥 그분이 얘기 안 했대. 그러니까 그분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세 개입니다. 제가 네 개를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고 앵무새 바라본 게 그게 내복음이 없는 앵무새라는 거예요. 그대로만 전할 줄 알지. 그럼 그대로 전하는 것도 다행이죠. 그걸 좀 들으면서 그대로만 전할 줄 알지 뭐 이해는 못한다는 거죠. 네 개는 마지막은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그 안에 피조된 스카이 하늘과 코스모스 하늘과 해븐 하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하늘에 계시는 게 해븐이죠. 킹덤. 이것을 구분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 네 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 만유를 지으시고 그 안에 만물을 지었는데 만물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하라고 네 개를 만들고 그 안에 세 개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머니를 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저 사람은 구간적으로 가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냥 듣기는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요가서 막 아니고 막 따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아이고 대단했습니다 막
난리치고 그 말은 아니라고 막 뭐. 그러더니 그 소리가 그분 귀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더니 4개를 딱 하더니 이게 딱 하나를 지으시면서 하늘은 3개입니다. 왜? 그분은 성경이 3개밖에 안 나오는데 4개라고 썼잖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못했는데 그 이상을 나가면 이해할까 못할까요? 못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경 많은데 갖고 있는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큰 냉장고를 하나 줬어. 이건 아버지가 유품이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거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이고 이거 아버지가 불려준 유품인데 그걸 가만히 놔뒀어. 아버지 뜻을 모르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여시가 돼가지고 먹고 채워놓고 했단 말이야. 자기가 먹고 싶고 빼놓고 먹고 다시 채워놓고 먹고 채워놓고 했단 말이야. 누구 것이 오래 갔을까? 누가 아버지 뜻을 안 잘까? 둘째 아들이요. 하도 배고파서 여러분이 다 썩어서 굶은 거 다 버려야 돼. 이게 바로 구간요 생각인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이해를 못 시키면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알고 있는 것은 그건데 이런 얘기하니까 알 수는 없다고. 디바스는 아직 이 돌을 안 건드렸어. 이 자갈을 안 빼냈어. 빼내야 되는데 안 빼놓고 심으니까 그냥 씨앗만 들고 있으면서 아 이건 무슨 씨야, 이건 상추 씨야, 이건 배추 씨야, 이건 감자 씨야, 이거 들고 있는 거야. 이거 당구 씨야. 들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게 그 씨 아닌 거 맞아. 씨가 맞아. 심어야 결실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옥토밭이 안 되니 좋은 밭이 없으니 거기다 심을 수가 있어야지. 뿌리를 못 내더라.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우습게 보지 말고 제발 갈아엎어. 그럼 당신들에게 왜 초등학교 설교하니까 쪽팔리지. 내가 수준이 그래도 내가 뭘 배웠는데 이걸 거쳐내지 않는 이상 맨날 들고 있어봤자 여러분에게 능력 없어. 왜 능력 없는지 빨리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절에 3일 동안은 내가 부흥회 지금 설교했지만 올해부터 제가 사경행식을 한다고 했더니 그거예요. 자갈 없자 이 말이요. 그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제발. 그래 처음에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라. 이걸 제가 깨주잖아요. 여러분에게. 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어요? 거기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구분해 줘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때 듣고 만들어질 수가 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게 어제도 제가 뭐 11조 설교하고 뭐 절기 설교한 게 막 죽겠지 돈 얘기하니까 아씨 왜 이제 교회만 다니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냐고. 근데 오늘도 그 얘기 들어가니까 이것을 버리면 게 11조를 버렸단 말은 하나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아시죠? 야 너 내 형상 아닌데? 네가 붕인했잖아 나를. 네가 내 형상 아니라고. 하나님 쪼잔하게 11조 안 했다고 그렇게 합니까? 나는 내가 한 말로 가지고도 내 아들을 죽였어.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 나올 때 그 아들이 죽었어. 죄가 있냐 그가? 없는데 니들 죄 때문에 죽였어. 여인의 후손 와서.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 쪼잔하다고 그래? 야 나 너희들 버려도 되는 사람이요. 내 아들 죽이지 않고 그냥 놔두다가 쓰레기 채워버려도 되는 사람이요. 근데 너희들 사랑해서 봤더니 요거들 사랑 우습게 안 해? 나 지옥불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럼 또 이제 집을 지는데요. 주일 연보가 없어. 네가 언제 나한테 내 피로 구원받았다고 인정했냐? 네가 지금 아직도 여기 구약이냐? 여기는 예수의 피가 있어. 영원한 피. 여기면 네가 맨날 피를 드렸는데 피가 없잖냐? 여기는 예수의 피로 끝났어. 영원하지 않냐?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 말씀. 근데 내가 믿고도 그걸 인정 안 했지 않냐? 그러면서 네가 영원한 천국 오고 싶어? 첫째 부활에 들어오고 싶어? 말로만 가졌다고 들은 거 있잖아. 실천하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보여주라 이 말이죠.
내가 쓸 수 있도록 각을 돌려라 이 말이죠. 제가 지금 계속 숨이 차요. 이러다 떨어지면 가면 좋은데 못 가서 아니죠. 제가 지금 계속 요놈이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듣는 사람이 지금 아 숨이 차오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지금. 그냥 차와요. 그래도 아무 그냥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이거 있어요. 죄는 육신에 대하다가 수없이 사는 게 명했어요. 제가 로마서 7장 25절 갖고도 얘기하고 몇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 받으면 이 얘기를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아직도 더디한다 하면 여러분에겐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 필요가 없겠지. 편하고 그냥 거지 부자 나서 자세고 옷 입고 공원 옷 입고 뛰고 놀고 하고 싶겠지. 근데 영혼이 육신을 딱 멸했을 때 그때는 뜨거운 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 뜨거운 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 견딜 수 있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은 무서우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해. 마리아가 하나님 주신 기름입니까? 그럼 뭐더라고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없나니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고 했을까?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자 12절을 보면 다같이 찾으셨음 시작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로는 힘드니까 마리아한테 구한다. 천국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천주교가 구원 받는다는 소리예요. 마리아 성공하잖아요. 알겠어요? 예수라고 하면서 마리아한테 기도한다고 성공 마리아한테.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리아가 소리 세워놓고 거기 넘어가면 막 크게 구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가 앞섰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수밖에 없는데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왜 마리아 이름으로 마리아께 구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내놓으신 거죠. 요한복음 2장 마리아가 예수야 포도주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주신 게 뭐예요? 어때요? 보소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서 하인하고 여성들은 그걸 준비하니까 그래서 9가지 채워라 뜯어줘라 이거에 됐다 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합니다. 쓰잘데도 없는 소리를 그게 그만큼 여러분이 지식을 갖고 있다면서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령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이잖아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지금 우리가 영의 소리, 내 영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개차만 싫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영의 소리를 안 나오면 소리를 치기 싫어한다고 그러죠. 못 알아들어. 내 영의 소리도. 그럼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없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하는 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11장 25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그러세요. 알겠습니까?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근데 왜 예수 위에 마리아가 천국을 주십니까? 황무입니까?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성경을
저 같은 목사들이 천주교는 구교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유대교에서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가 이스라엘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천주교는 구교라고 하면 우리가 우상을 생각하다 나왔습니까? 자꾸 신앙을 가지고 오면서 그 소리를 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까?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고 그냥 기독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대교가 구교라고 하면 내가 인정만 했잖아요. 어제 그래서 소리를 들으세요. 왜? 거기서 기독교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부활한 곳에 뭐 발자국이네. 성전하신 곳에 발자국이네.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간 길이네. 그걸 만들어 놓은 걸 성지서라고 하잖아요. 갈릴리 바다네 하고. 언제 로마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기독교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구교가 천주교가 아니고 유대교라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그렇게 구교하고 기독교를 개신교로 하면 근데 유대교가 구교를 해도 기독교는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입니다. 왜? 예수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걸 성경으로는 확실하란 말이에요. 그냥 부가적으로 되지 말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디 그저 불과 성령과 불할 때 불은 뭐예요? 주님이 이미 던졌다 이 말이에요.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게 신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셔서 순종하게 믿는 자에게 주셨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유익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되려 자기 죄를 기록하는 엄청난 오류를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눈을 바짝 뜨고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몇 동인지 몰라요. 목사님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냥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뺏어가지고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한 6권, 7권을 해버리니까 아예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시제를 안 했어요. 그 노트에 적지도 않고. 대략 이제 100동은 넘었다는 걸 알죠. 100동은 넘었는데 그 이상은 내가 이제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신약만 중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냥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다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은 신약만 읽었어요. 그냥 뭐 신약은 뭐 얼마나 읽은지 모르죠. 뭐 일주일에 신약 4독이고 구약 1독일 때 있고 신구약 1독하고 신약 3독은 2독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몇 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언서는 1년에 꼬박꼬박 12독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직장 다닐 때까지 한 번도 잠언서는 매달 1일부터 31장까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30일이면 31장까지 있고 2월달은 28장까지 있잖아요. 28일날 다 나머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성경을 다 띄었어요. 알겠어요? 잠언서는 성경 읽는 거 배우고 잠언 왜? 그 지혜서라고 우리 목사님이 항상 재성아 지혜서니까 그럼 항상 얼마나 읽어야 한다. 하루 한 끼 밥은 잠언서는 공식 그냥 쌀밥처럼 읽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그런다고 우리가 뭐 성경 많이 읽었은 게 아니오. 그렇게 읽어도 안 필요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들은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새벽 기도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에요. 저녁 기도의 창시자도 주님이고, 왜? 항상 저녁에 마중 마치고 저녁 기도를 하셨잖아요. 마무리 기도 하시고 오시잖아요. 이게 밤과 아침과 저녁 기도는 주님이시죠. 근데 이것을 주님이 하시기 전에 출애굽기에 나오죠. 상번제라고. 이건 번제와 다른 제사 위에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똑같이 드립니다. 양 2마리 해가지고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꼬박꼬박 이렇게 그걸 해서 거룩함을 가지고. 그래서 낮에 아침에 분을 보면 저녁까지 가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정리하라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정확하게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또 상번제가. 그 상번제 외에 이것이 다니엘서도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이 제사가 끊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도 매일 드리는,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저녁 기도가 없어졌죠? 새벽 기도가 없어진 교회가 많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다니엘서 보면 정리될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될 때가 온 거예요. 시가 가니까. 목사님 그 말이 있어요. 그럼 다니엘서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오늘은 말만 하면 성경이 막 정렬이 뚝뚝 나오네. 다니엘서 12장. (12장) 11절을 볼까요? 찾으셨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1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일이 지날 것이요, 기다리면 1335일까지 이르러 그 사람은 복을 있으리라. 그러나 막 쭉 나와요. 폐하면 안 된다 소리죠. 이 말이 여기만 나오냐? 다니엘에서도 한 대가 안 돼서 나오죠.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거 나옵니다. 근데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라고요. 이게 아침 저녁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성도들이 피곤하다고 해서 없어지고, 목사가 피곤하다고 없어지고, 어떤 데는 목사가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아무 다 패버리고, 이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히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아니까 왜 성경이 안다고 놔두란 법이 있어요? 자, 그 매일 드리는 제사가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상번제로 나오는데, 참 그 상번제가 대단합니다. 그걸 어떻게 지키라겠는가? 여러분이 그걸 알면 주의 종들이 무서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출애굽기 29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로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 한 어린 양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 4분의 1을 더하며, 또 전제로 포도주 힘 4분의 1을 더할지니라.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지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호와께 하드리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합니까? 하냐고요. 잘 들으세요. 왜 있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기독교에서는 창시자지만 새벽 예배를 저희 기도는 여기 이미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율법인가 폐했네요.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율법은 폐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폐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이 있냐, 뭐 민수기도 있고 막 다 있는데 민수기 막 이게 나오고 다 나옵니다. 내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거 나온다고 해서 들으면 뭐 할 겁니까? 읽으면 뭐 할 거냐고. 실천하는 필요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안 만들어지는 것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에 데미지가 되는 겁니다. 지키고 싶습니까? 그게 항상 깨어있으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원수가 웃는 사자와 같이 틈을 찾기 때문에, 배고파서 잠을 먹으려고 틈 찾기 때문에 너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낮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렸으니까, 수요예배 드렸으니까, 금요예배 드렸으니까, 새벽 설교 했으니까, 들었으니까. 정말 말씀이요. 제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안에서 좀 기름을 짭시다. 성경에 기름을 짜. 그 정도 짤 정도 안 되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무슨 신앙생활해요? 존경이잖아요.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인정 않고 예수의 피도 인정 않고 예배 드렸으니까 주님이 봐주시겠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라니까. 항상 은 얘기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여러분의 생각이니까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제발 육신보다 귀중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육신보다 귀중한 것이 영혼입니다. 알겠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그분은 오셨고 영혼을 위해서 사셨지 육신을 위해서 사지 않았어요. 제발 생각에서 깨우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저녁 때문에, 육신의 아픈 것 때문에, 육신의 병든 것 때문에, 육신의 안경 때문에, 육신의 못쓴 것 때문에 제발 하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거 헛것이니까. 네가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공할 때 금양론을 나오면 여러분의 못 알아들으니까 하도해요. 아니 목사님 그런 기도가 그거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다시 저 밑에까지 번제를 내려가라는데 성공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라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경을 할 때 이게 성경을 성막으로 쫙 펼쳐서 보듯이 예수를 펼쳐 보듯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나를 데리고 영혼을 가르칠 때, 전도할 때, 그때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제가 교리를 알기 전에, 신앙을 배우기 전에 이미 저는 성경의 이름을 다 경험했다는 거죠. 귀신도 쫓아보고 병도 고쳐보고, 알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치도록 교대해보고 영혼을 보고 섹시해도 내가 말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된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은 주에서 안전케 하시고 오셨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안전케 안 됐다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주님을 참으로 어떻게 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충분히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해했다고 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더울 중에서 꼭 기다리는 영혼들도 함께 하여 주시되 내가 아버지 무너진 것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하달라고 하늘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넘쳐서 확실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있다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다니고 역사하시고 있다 주셔서 온전히 다니고 역사하시고 충만함으로 다니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주님을 주에서 완전함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아버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기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보면서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르치고 아버지 만들어져서 확실하게 주 앞에 띄어지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참으로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역사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신신하게 아버지 주 앞에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듣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 여기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드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아버지와 아는 자겠습니까? 지워주세요. 아버지 이 부족한 조가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내 의가 드러났습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어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숨을 더 차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요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을 못하더라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노력이 되게 하되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하여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하게 역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영광을